오늘은 내게 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자, 우리를 부르시는 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라고 손짓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벼워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의 짐을, 삶의 멍에를 벗을 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 바로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 두 번째 명령은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마가서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넘겨주세요. 와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외침의 소리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 뭡니까? 와 보라는 거거든요. 와 보면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맨 처음에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온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이라는 것은 맨 처음의 구절이라는 거죠.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게 나오란 다음에 무엇일까? 바로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너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우리 민족이 사는 방법이 있고 우리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 그 정답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복음을 믿어야지만 모두가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갖고 참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니느의 성이 나오죠.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가 없어서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때의 롯의 아내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귀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세상의 귀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간다면 롯의 아내와 같은 이런 신세를 면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다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느웨 성은 어땠습니까? 요나가 그냥 전도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요리조리 도망다니다가 슬쩍 그냥 길가로 지나가면서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귀찮아서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천문학적으로 자세하게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바로 요나가 외치던 그 직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일식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해가 달에 가리워져서 캄캄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외쳤던 그 말이 그 니느웨 성에 많은 사람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게 되고 결국은 이 땅이, 이 성이 망하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랄 때, 복음을 믿을 때 정말 니느웨 성이 구원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된 점이 많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면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 예로 미국에서 있었던 예화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인터넷에서 여러분들도 접했을 것입니다. 뉴욕으로 흑인 한 분이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주일날하고 겹쳐서 가게 되었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백인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인교회에서는 이 흑인 출장 왔던 남자를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교회 기퉁이로 돌아가서 거기서 흐느끼고 울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옆으로 다가와서 그의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하는 말이었죠. 그래서 나도 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사라지는 걸 보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거룩하고 경건한 백인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으로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똑똑하고 나는 정말로 모범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고개를 쳐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 수업을 할 때 맨 처음에 구호를 외치고 여러분들과 논문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구호가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납니까? 그 구호가 나는 틀리고 너는 맞다 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쌓였다고 생각하면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모두 그러다고 이렇게 판단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틀리고 너는 맞다 이 구호를 외치면서 논문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민단체로부터 시작해서 이익단체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이 명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정말 충만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만은 정말 진리와 거짓을 바르게 판단하면서 그리고 항상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숙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도의 간디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죠? 정말 근대에 있어서 정말 성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간디도 마찬가지거든요. 선교사로부터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방금 뉴욕의 흑인과 같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예수님을 간절히 믿으면서도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믿는다. 이것이 바로 간디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우리가 정말 백인이 되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흔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부르실 때 그 앞에 나아가고, 두 번째로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에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다음에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다음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께 받으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공유의 하나님도 되지만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러한 뜻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했다고 했거든요. 창세전부터 택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밖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고 구원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똑같은 인생, 가장 절정기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절대로 제가 바라볼 때는 절정의 인생의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꽃은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저는 그래서 새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새싹이 자라나면 잎이 되어서 1년 내내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고, 또 줄기가 되어서 영원토록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존재하게 되죠. 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의 결정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는 쓸모 있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나무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생이 꽃피는 시절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인생이 열매 맺는 시기가 참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랗고 소중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기이지, 젊었을 때 얼굴만 이쁘다고 분칠하고 그때가 꽃피는 인생의 시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중한 시기는 정말로 이제 열매를 맺는, 정말 스스로 겸손해지고 정말 성숙되어서 고개를 숙이는 지금부터의 시기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받아 챙겨야 될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모두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받아서 열매 맺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너는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너희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라는 거거든요. 가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먼저 세례를 받으라고 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성령을 받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받았다면 나누라는 거거든요. 제가 논문 수업을 할 때도 여러분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배워서 남주나라는 그러한 말이 있다고 했는데 이 나자에서 니은을 지읒자 하나로만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배워서 남주자가 되거든요. 아다르고 어다른 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우리는 배워서 주나가 아니라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배운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진정한 배움은 가르치는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익힌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머릿속에가 들어오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저도 논문을 쓸 때 박사 논문을 2번이나 썼는데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박사 논문에 대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것이 진정한 나의 실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나의 지식과 지혜로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받아서 주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가라! 너희는 가서 이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이렇게 우리들은 명령에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자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잔잔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자한 귀로서 여러분의 소리를 언제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다고 하더라도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했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두 번째 명령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중한 성령을 받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요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넉넉하게 주시고 후히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받고 나면 바로 너는 가라는 것이거든요. 외로운 사람을 위해서 가라는 것이거든요.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가서 도움을 베풀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배운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결국은 전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오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들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저가 여기 있사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소중합니다. 복음을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함으로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위해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